말씀을 잠시 나누고 기도할 때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기 원합니다. 오늘 금요 철야 예배의 고난주간 금요 철야 예배의 본문은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0절까지입니다. 51페이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자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고난주간의 금요일인 오늘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무덤에 장사되신 그런 날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로 주님이 분투하셨습니다. 어제 우리가 그 말씀을 나눴는데 주님도 인간이었던 까닭에 십자가 고난이 두려웠습니다. 번민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도망가는 게 아니라 낭망하는 게 아니라 기도로 싸우십니다. 기도로 승리하셨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시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고 용기가 임하고 그래서 주님은 이제 당당하게 십자가의 길을 나갈 준비를 다 하셨는데 그 겟세마네에 유다가 이끄는 사람들이 와서 체포되시고 끌려가셔서 여러 차례 밤내내 불법적인 신문을 받으신 후에 주님은 채찍질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사형 언도가 떨어지자 주님은 무거운 나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셔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오후 3시쯤 6시간 후 숨을 거두십니다. 이어서 그분의 시체는 해가 떨어져서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무덤에 빨리 장사가 됩니다. 이처럼 여러분 십자가를 향해 묵묵히 나아가시는 우리 예수님, 정말 십자가를 향해 나가는 그 예수님 주변에는 우리가 많은 사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과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나누고 겟세마네 동산까지 함께 따라간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 제자들은 이날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치고 맙니다. 다 도망갑니다. 베드로 주님을 따라서 대제사장 집까지는 따라갔습니다. 베드로는 그래도 베드로입니다. 하지만 아랫사람들에게 둘러싸여 너 예수 패거리 맞지? 너 예수님 제자 맞지? 그러니까 추궁당하니까 예수님 모른다 3번 부인하고 도망을 칩니다. 오직 사랑하는 제자 요한만이 십자가의 현장까지 주님을 따라갑니다. 다른 제자들은 더 빨리 도망가고 베드로는 대제사장 뜰까지 따라가고 요한은 십자가 앞에까지 갑니다. 어디까지 주님을 따라가느냐? 똑같은 제자지만 어디까지 주님과 동행할 것인가? 그것은 결국 각자의 결단과 헌신입니다. 우리가 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어디까지 이제 주님을 따라갈 것인가? 이거는 다 달라요. 각자의 마음이 어떠냐, 관계가 어떠냐 주님과, 여기에 따라 우리의 길이 달라지는 겁니다.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인데도 예수님에게 배신의 입맞춤을 합니다. 주님께 다가가서 라비어 평안하십니까? 키스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대적자에게 넘겨줍니다. 은 30세겔 1200만 원 정도 노예 몸값에 예수님을 넘깁니다. 왜냐? 그 돈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에 배신자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대적들에게 넘겨주신 예수님에게 많은 이들이 다 이제는 우겨싸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을 가합니다. 여러분,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종려 주일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께 환호하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열광하던 이 군중들입니다. 그런데 성난 폭도로 다 변해서 저 예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저는 꼴 보기 싫으니까 처형해서 없애버리소서, 그렇게 외쳐대기 시작합니다. 대제사장 장로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신문을 하고 뒤에서 여러분 모든 상황을 조종합니다. 결국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죽입니다. 얼굴에 침을 뱉고, 여러분 누가 내 얼굴에 침을 뱉으면 우리는 어떨까요? 예수님 얼굴, 하나님 아들의 얼굴에 사람이 침을 뱉습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뒤를 탁 때립니다. 그리고 뭐라는 줄 아세요? 누가 때렸게? 선지자 노릇해봐. 알아맞혀봐. 너 능력 많잖아. 너 예언을 한다며? 알아맞혀봐. 예수님을 뒤에서 때리면서 어떤 손이 때렸게? 장난을 칩니다. 조롱합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이 아무 죽을 죄가 없다는 것을 유대 종교자들의 시기 때문에 고소된 것을 알았습니다. 빌라도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놔주려고 나름 애를 많이 씁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이상하게 돌아가고 가이사의 충신이 그러면 아닙니다. 예수를 자기가 왕이라 그러는데 놔주면 가이사 편이 아닙니다. 황제에게 밉보입니다. 그러자 자기 자리가 위태롭자 에라 모르겠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사형을 언도하고 맙니다. 난 몰라. 니네가 책임져. 그래서 여러분, 빌라도는 영원히 사도신경에 예수님을 죽인 사람으로 기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빌라도 마음의 진리가 자극을 줬어요. 이 예수는 특별한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일 수도 있는데? 그러나 위험을 감수하지 않습니다. 조금 애를 썼으나 위험을 감수하기는 싫어요. 그래서 물러서는 자 빌라도,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지 못합니다. 로마 병정들, 예수님을 넘겨주자 그들은 짐승처럼 맹수처럼 예수님께 달려듭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러면서 인사를 하며 그분을 능욕해 댑니다. 39대의 채찍, 우리는 말로 이렇게 말합니다. 39대 채찍. 근데 그 채찍 끝에 쇠 조각, 뼈 조각이 박혀있는 채찍을 맞으심으로 주님의 몸이 갈갈이 찢겨지고 산산이 깨집니다. 근육이 찢어지고 신경이 상처 있고 죽기 전까지 때립니다. 그리고 무거운 나무 십자가, 그게 십자가일 수도 있고 기둥일 수도 있고, 그걸 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하던 길, 주님은 가시면서 여러 번 쓰러지십니다. 분투하십니다. 매를 맞아서 몸이 지금 정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나무 기둥 지고 십자가 지고 분투하십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평소 예수님을 흠모하고 섬기던 많은 여인들, 예수님을 뒤따라가던 여인들은 가슴을 치며 슬피 웁니다. 예수님, 예수님 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마라. 너희를 위해, 너희의 자녀를 위해 울어야 한다. 너희를 위해서 그런 눈물의 기도가 더 필요하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밤에도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를 위해 울어라. 이 땅을 위해 울어라. 이 민족을 위해 울어라. 교회들을 위해 울어라. 그게 지금 필요한 때다. 주님은 울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꾸 예수님이 쓰러지니까 안 되겠으니까 로마 병정들이 강제로 구레네 사람, 구레네 출신의 시몬이라는 사람을 지나가다 너 덩치도 좋고 괜찮구나, 일로 와봐. 붙잡아서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게 만듭니다. 그날 구레네 사람 시몬, 재수가 억수로 없는 사람입니다. 괜히 붙잡혀서 고생을 엄청 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게 바로 일생일대의 특별한 은혜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아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메시아의 십자가를 시몬이 같이 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십니다. 아멘. 시몬의 집안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보면 그의 자손 중에 하나님의 종들이 나오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 골고다 언덕 위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높이 들리십니다. 그때 예수님 좌편 우편 양쪽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두 명의 흉악한 강도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됩니다. 죄인들을 위해서 죄인의 자리에서 죄인과 함께 죄인의 모습으로 예수님 이제 죽으시는 겁니다.
아무 죄가 없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 요한의 회개의 침례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와 동일시한 것처럼 주님이 죄인들 틈바구니에서 죄인의 모습으로 죽으십니다. 근데 여러분, 처음에는 이 두 명의 좌우편 강도가 거기 있는 모든 사람과 함께 예수님을 조롱하고 욕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보면 두 강도가 다 욕을 했어요. 우리는 뭐 한쪽의 강도는 안 했다 그러는데 아니요, 마태복음을 보면 둘 다 처음에는 욕했어요. 죽어가면서까지 예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죄인의 모습을 봅니다. 하지만 나중에 한 강도는 자기의 죄에 예수님의 의로심을 깨달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 말합니다.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나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아멘. 아멘. 뻔뻔스럽게 아무것도 잘한 게 없는데 평생 나쁜 짓 하며 살다가 죽어가면서 예수님 나를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러자 주님이 뭐라 하냐?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여러분, 평생을 악하게 살았어요. 십자가 위에서 지금 죽어가는 처지입니다. 그는 아무것도 잘한 게 없어요.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어요. 인간의 공로가 없어요. 그런데 진심으로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아멘. 이게 복음의 진리인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은혜를 받기 바랍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은혜를 잘 받기 바랍니다. 그 귀한 진리, 복음의 진리를 가장 명백하게 증거해 주는 사람이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에 구원을 받는 강도입니다. 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막판에라도 정말 주님을 바라보며 살 수 있구나. 주님을 바라보기 바랍니다. 지금 주님 바라보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병정들이 있습니다. 저 밑에. 자기들의 권리는 뭐냐? 사람을 죽이면 그 처형한 사람의 재산을 자기가 옷을 제비 뽑아 나눠 갖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열심히 예수님 못 박아 올려놓고 이제 뭐 하느냐? 제비 뽑아서 이거 이 옷은 나누고 이건 제비 뽑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영원한 구원을 위해 자기 자신을 내주시건만, 지금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 모두를 살리려고 자기를 내주시건만 세상 것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신앙은 예수님의 얼마 안 되는 눈에 보이는 소유물을 서로 차지하기에 급급한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영적 세계를 모르면 눈에 보이는 세상에 게 전부라 여기며 거기에 매일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인 거예요. 영원히 있다는 걸 모르면 이 땅의 것에 집착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동물과 같은 겁니다. 개가 음식 좀 더 먹으려고 막 싸우고 짖고 그러는 것처럼 우리가 영혼을 모르면 그렇게 비참하게 사는 거예요. 대제사장들의 서기관 장로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이제 못 박혔습니다. 눈에 가시 갔던 예수님이 처형되는 현장에서 신이 났습니다. 그래서 막 조롱해 댑니다. 저가 남은 잘도 구원하더니 자기는 구원할 수 없나 보구나.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라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러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 당장 내려와 봐.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실 거 아니냐. 그렇게 해봐. 그러면 우리가 너를 믿어줄게. 그러자 온 백성 함께 조롱하며 주님을 모독합니다. 그 모든 고통과 수치를 주님은 참으시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해서 그럽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몰라서 저러는 거니까 봐주세요. 주님은 중보 기도하십니다. 그런 주님의 놀라운 중보 기도는 십자가 위에서만 드려진 게 아니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늘 보좌로부터 우리를 위해 주님이 기도하고 계시는 은혜의 도우심 때문에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지금도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저 주의 종을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저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 성도 당신의 아들 딸을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주님은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턱걸이를 잘 못합니다. 근데 턱걸이 하려고 이렇게 철봉에 매달리는 게 얼마나 힘이 들어요. 딱 매달리는데 얼마 못 가요.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여러분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힌 채 십자가 나무에 매달려 계시는 거예요.
턱걸이를 철봉을 하는 게 아니라 못에 박혀서 달려있는 거예요. 물론 작은 발판이 아래에 있어서 두 발이 올려져 있기는 하지만 한 번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에서 숨을 쉬는 것 자체가 고통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숨을 쉬려면 몸이 들려야 되는데 그게 하는 게 고통이고 피가 계속 빠져나가니까 목이 말라 죽을 지경인 거예요. 갈증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런 와중에도 주님은 어머니 마리아,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함께 십자가 곁에 서 있는 걸 봅니다. 두 사람이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게 보입니다. 그 두 사람을 예수님은 영적인 어머니와 아들, 영적 가족의 관계로 맺어주십니다. 여자여 보소서 당신의 아들입니다. 제자야 네 어머니다. 영적인 가족,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그분의 말씀 때문에 천국의 사랑으로 하나됨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는 어머니, 아들, 형제, 자매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건 그런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그럴 시간도 없고 그럴 여유가 없어요. 그렇게 살기에는 인생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렇게 살라고 인생을 주신 게 아닙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도 형언할 수 없는,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셨지만 여러분, 주님에게 임한 가장 큰 고통은 뭐냐? 영적인 고통인 거예요. 영적인 고통.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를 버리셔서 지옥에 떨어진 것 같은 여러분 단절, 어둠, 이 고통이 쓰나미처럼 밀려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부터 아버지와 하나이신 아들이에요. 예수님은 인간으로 이 땅에 30년을 사셨지만 그분은 영원히 아버지와 교제하시던 분이에요. 아멘. 아버지와 끊어진 적이 없어요. 아버지와 사랑으로 정말 연합해서 아버지의 마음이 내 마음이요,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고 그런 관계인데 여러분, 그 하나됨의 관계가 깨진 거예요. 영적인 단절, 영적인 죽음, 지옥의 실체를 주님이 경험합니다. 목이 마르고 여기가 아프고 이런 게 고통이 아니라 아버지가 안 느껴지는 거예요. 아버지가 버린 거예요. 자기를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주님은 나의 하나님, 엘리, 나의 하나님 부르십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 안 느껴져요.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 안 보여요.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 안 들려요. 소리가. 나의 하나님. 여러분, 주님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지만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나를 버리신 것 같아도 나는 아버지가 당신밖에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게 바로 참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그래요. 뭐가 좀 보여져야 믿지. 안 보이는 거예요. 뭐가 이렇게 좀 되는, 여리고성에 금이 좀 가야 이게 무너질 걸 알지. 우리는 그래요. 여러분, 뭐가 이렇게 좀 보여야 믿을 만하지. 우리는 그래요. 근데 그런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나의 아버지를 붙잡는 거예요. 당신도 아버지를 붙잡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와도 아버지. 따라합니다. 나는 다른 길 못 갑니다. 아멘. 나는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나는 이걸로 승부할 겁니다. 이 길을 가야 승리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승리하십니다. 예수님이 이제 끝이 다가오는 걸 아시는 거예요. 목마르다. 그냥 목이 말라서 그러시는 걸까요? 아니요. 마지막까지 성경 말씀을 이루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목마르다 하는 이 말을 또 하시는 거예요. 어차피 이제 죽을 건데 물 한 잔 조금 마시는 게 뭐 도움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주님은 끝까지 분투하신 거예요. 그 마음을 배워야 돼요. 주님의 마음을 배워야 돼요. 그리고 이제 주님 뭐라 하냐? 두 가지가 남았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제 오후 3시쯤 되니까 주님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뜻을 이제 다 이루었다.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사명을 다 이루었다.
영원한 대속을 다 이루었다. 아멘. 그 후에 하나님 아버지에게 나의 영혼을 의탁합니다 하시고 주님은 운명하십니다. 그렇게 주님이 돌아가시고 나자 그 현장을 진두지휘하던 신실한 로마 백부장이 뭐라 하냐? 이 사람이야말로 의로운 자요 하나님의 아들이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놀랍습니다. 로마 백부장이 아무도 그걸 모르는데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아리마대 사람, 그 다음에 요셉, 니고데모가 등장을 합니다. 마지막에 둘 다 유대 공회의 일원이에요. 70몇 명으로 구성된 최고의 리더들, 다 유대 공회는 지금 예수를 대적하는데 이 두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을 사랑해요.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숨겨왔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오히려 더 용감하게 나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전에는 주님 살아계실 때는 자기가 죽을까 봐 두려워서 숨어 있었는데 이제 주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주님 도와줄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믿음이 불붙는 거예요. 용감하게 나서서 빌라도에게 가서 시신을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시신을 거두어 가서 무덤에 장사를 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 니고데모는 주변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차원의 믿음과 헌신으로 나아갑니다. 아멘. 여러분, 새로운 믿음으로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최악의 상황에도 새로운 믿음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또 막달라 마리아, 또 몇몇 여인들, 신실한 이 사람들은 끝까지 장례 자리를 지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지나고 나면 향유를 준비해서 예수님 시체에 부어드려야지 결심을 하고 준비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이 받는 놀라운 은혜가 뭐냐? 연약한 그 여인들이, 당시 사회에서 무시받던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나는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되는 거예요. 아멘. 사모하는 자를 더 가까이 만나주시고 사모하는 자에게 만족함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오늘 이 밤에도 주님이 누구를 찾느냐? 사모하는 자를 찾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주님을 원합니다. 예, 그거는 마음인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사람 보지 말고 주님 바라보기 바랍니다. 이처럼 고난주간의 성금요일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 다양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은 결국 여러분, 우리 자신의 모습이라는 걸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다 우리 얘기예요. 우리 안에 제자들의 모습도 있고, 우리 안에 강도의 모습도 있고, 우리 안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 백성의 모습도 있고, 로마 병정들의 모습도 있고, 마리아의 모습도 있고, 다양한 모습이 감춰져 있는 거예요. 예, 그거를 깨달아 알게 되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이게 내 안에 있는 거였구나, 이게 내 모습이구나, 이거를 깨달아 하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더욱더 새롭게 온전히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은혜로 예비해 놓으신 고귀한 이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가는데 계속 힘쓰는 지혜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뭐 해야 되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끝까지 잘 믿어야 돼요. 구원을 이루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 아멘. 구원을 받았지요? 근데 받았으니까 끝이 아니라 이루어야 돼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아멘. 빌립보서에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주님은 자기를 버리고 비우고 자기를 낮추고 복종하시고 죽으시는 거예요. 주님은 자기를 주장하고 높이고 자기를 변호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자기를 비우고 버리고 내려놓고 깨지고 상하고 죽으시는 거예요. 복종. 근데 그게 끝이 아니고 뭐냐? 이러므로 하나님이, 아멘, 하나님이 등장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바울이 말합니다,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1년에 한 번 고난주간만이 아니고요, 한 달에 한 번 성찬 주일만이 아니고요,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와 사랑과 공의를 깊이 묵상하며 항상 십자가, 기꺼이 내 몫에 십자가를 지고, 다 지금 십자가가 등에 있어야 돼요. 아멘.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기려며요. 예, 짐은 맡겨요. 염려도 맡기고 다 맡겨요. 근데 사명의 십자가는 져야 돼요. 그거 내려놓으면 안 돼요. 주님이 주시는 십자가, 내 몫의 십자가를 버리면 안 돼요. 왜? 고난이 길이기 때문에. 내 몫의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계속 따라가는 참된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밤에 우리가 이제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새롭게 만드는 천국의 축복. 우리의 겉사람은 나이가 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껍데기는 변한 게 없지만 속이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안에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내가 너를 인도하노라. 내가 너를 통해 역사하기 원하노라. 주님과 함께하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고난주간 성금요일의 말씀을 나누고